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우리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주보로 참조하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함께 신학교 동기이시고요. 저는 미국으로 왔고 저 목사님은 태국에 가셔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태국 선교를 잠깐 소개하면은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은 11개의 산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 카렌족, 몽족 이런 11개 종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목이 긴 카렌족, 용수철을 끼고 사는 여인들, 예, 카렌족, 또 몽족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은퇴하면 나한테 산지족 한족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제가 좀 아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11개의 산지족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앙마이 시내에 매황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태국 사람들 섬기면서 산지족에 있는 아이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학교에 보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 안에 81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81명의 아버지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찍 가셔서 태국어를 일찍 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나같이 늦게 선교사로 오신 분들, 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사역을 열어주는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태국 선교를 위해서 일찍이 택하시고 그리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태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벌써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나가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나오실 터인데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시면 저에게 산지족 하나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과 선거대로 봉사하신 우리 찬양팀과 선거대원들, 그 찬양이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건강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예배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홍영선 목사님 항상 저를 좋은 선교사로 훌륭한 선교사로 소개를 해주셔서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선교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목회를 제일 크게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세요. 이쪽만, 저쪽은 제일 큰 목회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 팀과 찬양 성가대 늘 부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런 찬양 팀과 성가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 못하고 참 늘 부럽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태국어로만 이 설교를 하고 태국어로 이렇게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한국말에 좀 어눌해요. 그렇다고 태국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도 어눌하고 여기 가도 불편하고 저기 가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디 가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한국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태국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시애틀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우리 아내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한국말 가르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또 거기다 한술 더 떠갖고 요번에 한국 시민권 땄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런 적이 있어서 즐겁게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하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우연한 때가 아닙니다. 그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때에라는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적 안에서 결정적인 시간, 그때를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 살아가면서 고난과 갈등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남편은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남편은 왜 예수를 안 믿지? 우리 아이들은 왜 예수를 안 믿기? 그러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이 안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시험 당해갖고 죽을 지경인데 이거로 벗어날 길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세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 말아먹게 한
저 왼수를, 저 집사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근데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 푸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인간을 또 만나면은, 아휴, 저 인간은 데려가지도 않나. 오늘도 예배를 나왔네. 그러고 또 다시 미움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기뻐하라는데 2절 3절에 보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왜 생기겠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내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거를 주시려고 작정하시는가 보다. 이것을 이겨내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생활에서는 쉽진 않아요. 제가 파송기가 끊겼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선교사님이,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제대로 된 선교사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속은 타들어가는데 위로라고 한다는 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으로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 선교사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하는 환난이요,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셨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문제의 시작적인 그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놀라운 성장 속에서도요, 실수와 갈등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예요, 제자의 수가 더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더하여지고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고옥에 가둡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근데 4장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나가서 복음을 한번 선포하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제가 태국으로 나가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요, 큰 꿈을 품고 나갔어요. 야, 나도 이제 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금방 태국 사람들이 3%, 5%, 10%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라는 큰 꿈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가 너무 힘들어요. 저 글씨가 뱀이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이라 그걸 어떻게 내가 저거를 그려낼 수 있을까 또 싶고, 그래서 적응하는데요,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하고 막 이런데 진을 다 빼가지고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태국을요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래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있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엄청 많아지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재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제자들은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운영하는 데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야, 네 집 팔아서 바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음성을 듣고 집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칠 때 다 바치지 않고 조금 자기들이 쓸 거를 띄워놨습니다. 지금 시대에 내 집을 팔아서 성전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는데 내가 필요한 거 조금 있어갖고 그거 띄워놨어요. 죽을 일입니까? 축복받을 일입니까?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종교인처럼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홍영서 목사님께서 구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예배에 잘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특히 우리들은 새벽기도에 나오면은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다 나왔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 있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드러날 것이 하나도 안 드러날 것이 없구나. 다 드러나는구나.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경외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경외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다 나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복 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100불 헌금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얼마를 해야 돼요? 똑같이 100불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얼마 드렸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 받았을 때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금방 또 찾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는 위기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 부흥하고 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불평 불만이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할 때, 이 종살이 할 때는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왜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붙잡혀서 살면요, 불평불만할 시간도 없습니다. 마귀한테 짓눌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벗어나고 애굽에서 벗어났더니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조건이 생기고 요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을 모세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그때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는. 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견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조그만 사건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큰 일은, 귀중한 일은 당신이 맡아서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언을 했을 때 모세는 받아들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요구 조건을 스스로 해결해서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문화적으로 또한 언어적 배경의 차이로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분들과 또 이민 1세들과 안 맞죠. 맞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안 맞아요. 왜 아빠는 그런 생각을 해? 왜 너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 아니, 순종하게 해야지 순종을 하지. 맨날 이렇게 다퉈요. 자식과 아들 간에도 그렇게 다투는데 우리는 다른 배경에서 자랐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과 이민에 오신 분과 중간에 오신 분과 아주 초창기에 오신 분과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 흩어져 갖고 막 핍박이 교회에 핍박이 오고 막 이래 갖고 막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각지에서 사방에서 몰려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 제자들은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다 보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하겠어요? 히브리파 먼저 생각을 하겠죠. 히브리파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뭔가 불합리한데? 그리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의 원망은요, 그 막 문제를 일으켜 갖고 막 큰 소용들을 일으켜 갖고 이거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이런 원망의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건의하는 방식의 원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크게 해서 문제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거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함대도 있고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나요? 남성교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여성교회는 잘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럼 이여성교회는 잘하고 있죠? 왜 남성분이 대답을 해요? 이여성교회는 잘 못하나 봐요. 이 대답이 시원찮은데. 이여성교회 잘하고 있죠? 네. 각 함대들도 잘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나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함대, 우리 일여성교회, 우리 이여성교회. 무슨 행사를 하면 이번에 담당이 누구예요? 일여성교회. 그럼 누구만 해요? 일여성교회만.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교회가 함대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함대랑 성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여성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그냥 일여성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먹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임원들한테는. 함대도 예배 드릴 때 그냥 헌금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만도 함장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앞으로는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연합해서 해나감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휴스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요, 지금 안신년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25년 동안에 한 번도 안신년을 안 해봤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봐줄 겸 겸사겸사해서 이 안신년으로 이곳에 왔어요. 안신년인지 안실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보면 기쁘고 즐거운데 또 아들 부부가 일이 있다고 나가갖고 우리 둘만 애 둘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우리가 애들을 봐주러 왔으니까 애들을 봐줘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들 가정에 갑자기 급변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졸업하고 이제 콜로라도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 크리스찬 스쿨에서 그 교사로 있어요. 근데 그 비자가 F1 비자인데 그 교사를 그만두면은 바로 본국으로 가서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그런 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콜로라도로 가게 되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안 그만두고 여기서 계속 있으려면 혼자서 아이를 둘을 보면서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사정이 이렇게 해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29일까지 이달 29일까지 비자를 준 거예요. 29일 안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살림살이 막 처분하고 막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집안이 난장판이고 맨날 우리는 그거 치우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 생각하고 며느리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결혼하고 여기 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둘이 여기서 태어나고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살면은 그 너무 힘들다는 그런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필리핀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2년 살 필요 없다라는 답신이 오면은 바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 된 케이스는 별로 없어서 우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좀 힘들어하는데 제가 늘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가 뭐 엄청 오래 걸린대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오늘 당장 보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도 바로 갈 거야. 아빠 그것만 하기를 기다린대. 그래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얘기해놨어. 내일 바로 갈 거야. 이렇게 그냥 선포만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이 잘 진행돼서 6개월 이게 뭐 걸리는 그 심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6개월 안에라도 빨리 들어와서 가족이 같이 살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9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아이 집 그 렌트 계약이 25일까지예요. 그 4일을 이제 우리 아들 부부 가정하고 우리랑 살라고 하니까 이 집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 호텔을 얻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태국 함장님이신 제가 태국 함장님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태국 함장님이 그 보스턴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 남편분은 지금 가셨고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일주일 있다가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가게 됐는데 그 가시는 날짜가 22일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날짜는 29일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집이 비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사시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차를 이제 콜로라도로 보내야 되니까 보내고 나면 차가 없었는데 차도 본인 거 있으니까 그냥 쓰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봤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또 하나님께서 2년을 필리핀에서 살게 하신다면은 그것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는 기회의 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다 보면요, 조그마한 문제들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문제 속에 빠져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이요, 이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이것도 바쁜데 구제하는 일도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구제하지 않고 우리가 7 집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 7을 뽑아라. 근데 7을 뽑았는데 이 7 집사님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7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사무 행정 모든 것을 담당하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고아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해결된 결과가 뭡니까?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 홍 목사님 잠깐 소개했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을 지금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1명의 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아이들이 올해 아이들입니다. 올해 아이들. 저희가 그 3년 전에 갑자기 30명이 들어와서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교복으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올 초까지 이 모금이 안 됐어요. 올 채권이 한 20만 불, 15만 불. 15만 불 정도가 있어야 건축을 하는데 올 초까지 저가 모금한 게 한 4천 불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올해도 못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크로스 재단에서 갑자기 8만 불을 보내주셨어요. 4만 불을 모금을 했었고 8만 불을 보내서 12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불이 부족한 거는 뭐 제가 나가서 모금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서 모금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것이 이제 그 옛날 기숙사예요. 그 스라브 기둥 그 지붕에 공간도 굉장히 좀 천장도 얕고 막 이래서 들어가면 정말 사우나탕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숙사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요거는 남자 기숙사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화장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식당.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남자 기숙사입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공장 건물이었고요. 그거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조건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고요. 부족한 3만 불, 3만 불 맞죠? 네, 부족한 3만 불, 아니 계산이 잘 안 돼. 부족한 3만 불을 이제 모금하러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기숙사 건축을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필이면 지금 하냐고, 이 경제 어려운데 좀 좋을 때 하면은 우리가 힘있게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돌이켜 보면은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 전에도 어렵다고, 그 전에도 어렵다고, 다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선교 보고하러 이제 다니는 교회들이, 연결되는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모금돼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자꾸 조그만 교회만 연결시켜 줍니까? 그런데 그 성도가 4명 있는 교회를 갔어요. 선교 보고하고 기숙사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힘써 도와야죠. 그래갖고 한 분이 50만 원씩 헌금을 해갖고 200만 원을 채워줬어요. 다 그렇게 해갖고 조그만 교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3만 불이 모금이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때가 되니까, 그때 기회에 따라 때라 그랬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영상 들어주세요. 네,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주차장이고요. 그게 남자 기숙사입니다. 남자 기숙사. 그다음에 화장실.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성전 건물이고요. 저 뒤편에 이제 저희 사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좋아가지고, 우리 집은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공간에 와서 아이들이 놀고, 주일학교도 우리 방에 와서 하고, 우리 아내가 아이들 맨날 데려다가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맨날 바깥에서 배회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 안 와도 돼요. 자기 집이 더 넓고 좋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살면 되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식당이고, 요게 여자 기숙사, 그리고 저 앞에 있던 게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오겠다고 막 줄 서고 있었는데, 이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가 정말 80% 전념하고 있고요. 이 열매는 잘 보이지 않아도요, 올해 들어오기 전에 15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어요.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가 또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숙사 건물은 이제 완성됐는데, 이제 안에 들어갈 사물함, 옷장, 커튼, 신발장, 담장 공사, 이런 것들도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결단의 시간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과 도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때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불평이 아닌 기도와 회개, 지혜로운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